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 잠깐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주보대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교회 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멕시코에 출장가 계시는 박재호 집사님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요셉을 함께 보고 있는데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는 세 가지 모티프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다룰 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옷이라는 단어입니다. 옷. 요셉은 아버지의 아주 편애를 받죠. 형제들과 다르게 채색 옷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자신의 옷을 그녀의 손에
남겨두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을 겪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가지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셉의 생애를 아주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손이라는 단어예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 이 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형제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그 대상들 손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넘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세가 참 처량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인정을 받고 어떻게 되냐 하면 그 보디발이 그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요셉의 손에 맡겼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모든 일을 다 요셉의 손에 맡겼더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손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꿈이잖아요. 꿈을 빼고서 요셉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이 꿈에 대한 그 내용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모티프가 되는데, 오늘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꾼 꿈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애굽은 지금은 이집트잖아요. 요즘 사람들한테 애굽이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집트라 그래야 알고 바로라 그러면 잘 몰라요. 파라오라고 이야기해야 알아듣지. 이 성경도 이제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자, 성경은 이 바로 파라오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 나중에 보면 그 역대하에 보면 이 바로 느고라는 이름을 한번 언급하기는 합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파라오의 이름을 잘 언급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파라오는 신이잖아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처럼 추앙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파라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라 그냥 그러고 말지, 뭐 바로 누구라든지 뭐 아멘호텔 2세 뭐 그렇게 부르지를 않고 그냥 바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파라오의 두 고위 관리가 나와요. 술 맡은 자가 나오고 떡 굽는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집트의 그 고문서들을 살펴보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고 하니 술의 품질을 시험을 하고, 그러니까 최고의 술을 파라오에게 진상하는, 대접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미리 시험해보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파라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위 관리들, 아주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이 술 맡은 자에게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왕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아주 왕에게 신임을 받고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술 맡은 관원장인데, 성경에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그런 관원장이었지만은 굉장히 지혜로워가지고 아주 등용을 받는 높은 자리에
등용을 받는 그런 느헤미야인데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에게 이제 음식을 이제 진상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고위직들하고 항상 교제하는.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보면 사단장 당번병이다 일반 병이지만은 장교들이 사단장하고 만나려고 얼마나 아부를 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니까 최고의 그 권력자들이 아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힘과 권력이 있는 그런 두 고위 간부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애굽의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는지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유대랍비 요나단의 탈금에 보면 두 사람 모두 왕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아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지하 감옥에 특수 감옥에 지금 집어넣어 놓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보디발이 요셉을 불러가지고 그 두 사람을 아주 잘 모시라는 은밀한 그런 지령을 내리게 되죠. 지금 아직까지 누가 잘못했는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회복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친위대장 보디발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고 맡길 사람이 요셉밖에 없으니까 요셉에게 두 사람을 특별히 잘 섬기고 수종을 들어라. 그렇게 지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죄수들도 잘 돌보았지만은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아주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보살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밤에 두 사람이 각기 다른 내용의 꿈을 꾸게 됩니다. 두 사람은 직감적으로 그 꿈이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징조가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꿈을 신의 계시라고 믿고 있었어요. 꿈은 단순한 게 아니라 신이 어떤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탁의 매개체로 꿈을 생각했었으니까 얼마나 그 꿈이 신경이 쓰였겠어요. 뭔가 분명한 일이 일어날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긴장되고 너무너무 신경 쓰이고 얼굴에 근심의 빛이 드러날 정도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또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수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공평한 그런 처사예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일을 게을리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불공정한 처사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은 철저하게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품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빛 하나도 쉽게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너무너무 세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얼굴빛이 벌써 다르다는 걸 직감적으로 캐치해내는 그런 신실한 어떤 책임감이 투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도 무관심했더라면,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 버렸더라면 이후에 전혀 이야기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근심의 빛도 정확하게 캐치해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따라 왜 얼굴에 그렇게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요셉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그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피신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다윗도 블레셋 지역에 있으니까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함께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블레셋 장관들이 반대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데리고 합니까?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은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부하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아주 시글락을 초토화하고 그 모든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잡아가 버리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옛날 성경에는 그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다윗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이 분급하였으나, 얼마나 급했으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정신을 추스리고 그 상황을 이제 정리해 가는데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올라갈까요? 근데 하나님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을 추적하러 갑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사흘 동안 물도 먹지도 못하고 양식도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애굽 소년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지금 자기 자식들이 다 잡혀가 있고 지금 부하들이 분노한 상황에서 그냥 지나치고 빨리 아말렉을 찾아러 쫓아 올라가야 되는데 다윗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극진히 돌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력을 회복합니다. 결국 보니까 주인이 아말렉 사람들인 거예요. 병든 사람 그냥 버려놓고 자기들이 도망을 간 건데,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 사람들이 지금 막 승청망청 술을 먹고 잔치하는 그곳으로 이 다윗과 부하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다시 찾아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그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그 두 사람의 얼굴빛에 스쳐 지나가는 근심의 빛을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냥 애굽 소년 한 사람 죽어가는 그 사람 버려도 상관없죠. 그냥 가도 되죠. 급하다고 그냥 가도 되지만 그 한순간에 그 사람을 신경을 쓰고 다시 살리는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하니까 놀라운 승리를 하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작은 일 하나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최선을 다하면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얼굴의 근심의 빛을 알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 이 꿈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매지션이라든지 뭐 점성술사들이라든지 이런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당시에는 이 꿈 해석서가 있었어요. 온갖 종류의 꿈을 다 모아놓고 해석을 다 모아놓은 꿈 해석서가 있어가지고 어떤 전통적인 교육기관에서 그것을 다 교육받은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주는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요셉은 전혀 그런 교육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은사로 주신 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준 것입니다. 만약에 이 두 사람이 바깥에 있었더라면 뭐 고위직이었으니까 애굽의 최고의 송직자들 찾아가 가지고 꿈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감옥에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인 요셉에게라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을 놓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확신이 있는 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제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 맡은 간원장은 자기가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포도가 송이가 열리니까 그 즙을 짜가지고 바로의 잔에 담아가지고 바로에게 드리는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사흘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즙을 짜가지고 바로에게 드렸다는 건 당신이 복직된다는 좋은 꿈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이 보니까 굉장히 길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도 얼마나 신나게 요셉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나는 꿈을 꿨는데 광주리가 세 단계에 되어 있는 광주리에 떡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맨 이 광주리에는 바로를 위한 그런 떡이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광주리 세 개는 사흘입니다. 사흘 뒤에 바로가 당신의 목을 맬 것이고 새들이 와가지고 당신의 시신을 다 쪼아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부활의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육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육신이 있어야 영이 들어와서 부활한다고 믿어서 미라를 완벽하게 보존하는데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면 육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이 새들이 쪼아 먹게 하는 그 형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화가 끝까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떡 굽는 관원장이 굉장히 비참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요셉의 해몽대로 사건이 일어나죠.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파라오는 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의 생일은 굉장히 신성한 그런 역사적인 그런 날로
추앙받고 축하되던 그런 때였으니까 이제 파라오가 큰 이제 생일 축하 잔치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백성의 화합을 위해서 죄수들에게 사면령이 내려져요. 특별히 파라오가 죄수들을 사면해주는 백성의 화합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대통령이 사면하잖아요. 화합을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 중에 그 죄수들을 사면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죄수 중에 몇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중개인을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두 사람이 바로에게 불려 나와 가지고 한 사람은 사면이 되고 한 사람은 중죄인으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그랬습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된 거예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고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그렇고 이 역사 전체를 주관해 가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했습니다. 굉장한 자리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요셉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자,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오늘 2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그냥 기억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잊었더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냥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렸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무시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린 건 우연히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나빠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과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파라오에게 소개해도 될까? 이 사람의 정체성이 뭐지?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소개했다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도 들고, 또 감옥에서 들어보니까 저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감옥에 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만약에 파라오에게 이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이 사람이 회복되면 저 보디발하고 관계가 조금 틀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관원장이 자연스럽게 잊어버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요셉을 무시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2년 뒤에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그의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어 제끼시는 거예요.
그는 의도적으로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강제로 그의 기억의 문을 열고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위직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바로의 꿈을 해석을 못하면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 내 죄를 고합니다. 그러고 요셉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기억의 문을 강제로 열고 끄집어내서 파라오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창세기 40장의 핵심적인 내용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꿈의 해석대로 이루어지면 자신을 잊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요셉이 그렇게 간청을 했잖아요.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되면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중요한 모티프는 기억함이라는 단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기억함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요셉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니 노아의 홍수 사건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홍수가 나서 물이 창이란 150일 동안에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그게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물이 빠지고 무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자카르, 기억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생각이 났다라는 그 뜻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난 뒤에 돌봄의 행위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기억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함과 관련된 개념이 은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 기억함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요셉도 14절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말해달라 그러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랬어요. 이것은 법률적인 의무는 없어요. 법률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편에 대한 연민과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에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바로 은혜예요. 헤세드예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에게 은혜를 갚을 법률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적인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요셉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었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이 헤세드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0장 기저에 흐르는, 면면이 흐르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의도적으로 무시했지만은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긴 2년의 시간 동안에도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의무가 하나님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런 법률적인 의무는 없지만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선한 행위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 그 은혜는 계속해서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법률적인 어떤 요구는 없어도 우리의 객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와 함께하는 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함께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린 또 의도적으로 무시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오르지 못할 곳까지 오른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할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자리에 오를 수 없지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올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의 모든 재능을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지만은 그러나 나의 유용성이 폐기되면 폐기 처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한다고 해서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나에게 보상을 하느냐? 세상에는 그렇지 않을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줄을 붙잡는다고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끝까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기 살기도 벅찬데 누가 누구를 끝까지 챙겨주고 누가 누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믿음의 대상이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기대했지만 누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삶의 반전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고 나를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한 언제든지 반전의 기회는 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헤세드를 통해서 절망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셉을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가장 어려운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위로와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